다 같이 주역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신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원칙에 이룰 수 있는 축복된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과 기도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씻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광을 주의 의로 씻어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산책을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 알고 거룩한 참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긍휼의 시대에 특별히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마음과 중심을 지켜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 이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대통령과 의정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오. 우리 엎드려 나락한 하나님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의인을 일으키사 우리 한자를 회개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온전히 하나님 교회마다 이제 성령의 습관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준비를 하나님에게 부어주셔서 회개에 얻게 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전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자 제사장과 사명감 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공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상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에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6일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서 죄 있으나 죄 없다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찬송으로 제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옥토 같은 마음밭을 주셔서 오늘 받는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 생명의 말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광도 돌리고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가정의 등불이 되고 사회와 이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지도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통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상으로 나눠져 있사오니 오직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동과 서로 나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갈등과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다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온전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통일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국가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양심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받겠습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영에 대하여 충만하시니라. 그가 죽어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 테니라. 아멘. 책갈 피하시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뒤에 로마 3장 21절 22절로 갑니다.
242페이지 로마 3장 21절 22절 주절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310페이지 에베소 2장 8절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이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참 믿음의 소유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거기 댓글 써봐요. 요거 써보시죠.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에베소 2장 8절의 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이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기를 네가 그 대답한 건 네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율법도 뭡니까?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은 말씀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의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어떻게 얻었느냐?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나는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공의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으니까 나는 의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은 불을 칭자에 나를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 영혼이 거룩한 성령 안에 속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되는 열쇠가 됩니다.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세상 종교는 다 구원을 못 받느냐? 못 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어서 부고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예수님 먼저 오실지 아니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갈지는 모르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못 가면 인생은 실패자예요. 내가 오늘 어디 몸이 아파도 죽겠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시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한 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무거운 죄를 우리는 해결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의 죄를 씻는 방법은 우리가 손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면은 비누를 가지고 씻지 않습니까? 비누는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때의 기름을 벗겨내지 않습니까? 양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비누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피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피를 씻는다는 결국은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이 노예예요. 종입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 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누구로 줬느냐면 예수님을 주고 우리는 바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구원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로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내가 바란다고 소망하는 것의 실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겨요. 우리 어린아이 이렇게 키우는데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머리가 막 여러 가지 깨닫는 것을 보면은 아주 총명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말하면 죽어도 말 안 듣고 그냥 서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그냥 말짓만 하고 그러면 별로 소망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까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죄와 사망과 율법에 묶였던 우리 죄인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면요, 믿음이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면은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죽을 때 되어서 영안이 열려서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게 눈에 딱 보였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위해서 사는 축복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예요. 세상에 보이는 건 다 물질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창조했습니다. 소련 옛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일 때 체르노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체르노빌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에 방사능이 노출되었습니다. 방사능 노출되면 가장 큰 병이 이 백혈병이 많이 생기는 거 나와요. 백혈병. 근데 이 방사능은 육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냄새도 없다고 합니다. 색깔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노출되면 아주 무서운 영향을 줍니다. 안 보여요, 전혀. 그리고 요새들 그 세콤 장치 하는 것을 보면은 레이저 광선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사방으로 교차시켜놔서 무엇이라도 딱 걸리거나 터치하면은 비상벨이 울리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못 봅니다. 오늘날 세상 과학도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 말씀은 수천 년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4장 18절에 우리는 우리의 돌아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육적인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은 휘황찬란해 보이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지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 제자들이 11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한 10제자들이죠. 가룟유다 앞서졌고, 그런데 한 사람 못 본 사람이 있는데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역사적 사실로 여러 가지 증빙은 있는데 뭐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못하지만 옛날 우리나라 가야에 2번 다녀갔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했더니 도마가 얘기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완전히 문이 닫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딱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의 믿음이 오면은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안 봐도.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옆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암병이 낫는 기적을 봐도 믿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머리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아요.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을 받고 났더니 성경 66권과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보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안 보여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고 자신의 중심을 살피며 행동을 조심하는 근신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 내 말하는 것, 원행 심사 모든 것,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받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볼 수도 없어도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믿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임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될 때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바다와 육지 해와 달과 수천억 개의 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시장에서 거기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머리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까지 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면 이루어질 줄을 믿고 현상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있지 않아 함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말씀에 의해서 믿고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최고 걱정이 뭐예요?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 성을 지나가는데 나인이라는 성은 즐거움의 성이었어요. 그림이. 그런데 과부 아들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상여가 지나가는데 그 과부의 애통함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을 멈추고 상여를 멈추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에 순종한 그 청년은 죽었지만은 부활한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천국 간다면 상관없겠고, 내가 죽을 날이 아닌데 마귀가 심은 나를 죽였으면은 하나님 뜻이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런 놀라운 능력과 치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뒤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낳게 해주실 것도 믿었고, 또 번제를 잡아드리라고, 자기 독자의 이슬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한 하나님으로 그는 믿은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며 행동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쓴 것, 단 것, 성공, 실패 다 합력해서 성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영몽을 2번 꾸게 있어요. 꿈을 2개 꾸므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준 꿈을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거꾸로 가도 더 빨리 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을 태운 로마의 그 배는 유라굴로 태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그 풍랑 중에 막 떠내려갔지만은 6개월 이상 걸렸 그 기간을 단시간에 가게 합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더 빠른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받기 전에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약 성경에는요, 내가 너에게 넘겨줬다. 전쟁을 하는데 싸우지도 않았는데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 예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어떻게 서로 했을까?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한 사람이 100명도 쳐 죽이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천사를 동원해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1장 2장에 이렇게 보면은 한나가, 즉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한이 맺혔고 같은 부인나가 야고를 했는데 거기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결혼났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한나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낳춘 거예요. 어떤 때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힘드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할 때에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무엘 같은 그 위대한 종을 잉태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성소가 있는 곳에 갑니다. 실로에 갔어요. 가서 속에도 못 들어가고 성전 그 성소 문 밖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큰 소리를 통성기도한 게 속으로 기도하니까 얼굴이 그냥 붉어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이 술 취했느냐고 뭐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드린다고 했어요? 젖을 때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3살이 되면 젖을 뗍니다. 말씀 그대로 3살이 되어서 젖을 떼고 어린아이에게 세마포옷을 입혀가지고 성소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아들 둘, 딸 셋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태평했어요. 왜?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평안이 없잖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꿨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많은 백성의 아버지요. 그 다음에 많은 민족의 어머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때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 생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볼 때에 닭이 계란을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 소리를 듣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병아리 소리 듣는 거예요. 아, 이게 병아리 됐구나. 안 됐는데도 된 것 같아.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어찌됐든 결과가 어쨌든 들리는 소리야 어쨌든 상관없이 미래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성경은 아주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그 뒤연절의 말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야살의 책을 봤더니 거기에는 진짜 리얼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런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경험한 자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도 지독히도 안 듣는 아들한테 무슨 얘기해봐야 들어먹겠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는 하늘의 무별보다도 바다에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기다리다 안 주니까 10년이 안 됐을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몸종 하가를 첩으로 보내줘서 애를 낳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지금도 괴롭히는 것이 바로 하갈의 그 후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쫓았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엘 즉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 여인을 구해가지고 이쁜 여자를 골라 자기 아내를 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네 아내와 그 여인에게서 난 자녀를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다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어요. 75세 언약에다가 100세에 주신 그 독자 이삭을 그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을 낳겠다 약속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도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는지 내가 보여줄 땅 그곳으로 보내어서 거기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를 하는 것은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전부 칼질 난도질해서 껍데기 벗기고요. 그것을 조각조각 내서 나무에다 넣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하늘의 별같이 땅의 고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도 갈등을 느끼지 않고 의심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각을 떠서 다 태워 죽여서도 살릴 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인정을 합니다.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내가 걱정할 일 없어요. 내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리면 살고 오늘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 축복하면 세계의 갑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면은 제가 엊그저께 진짜지 같다는 그러는데 동해안 쪽에 지금 큰 가스 유전을 발견했는데 신축관을 듣다가 뺐대. 왜냐하면 터질 것 같아서 어마어마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놓은 보안은 우리 안에 항상 상존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낳을 수 없을 때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을 기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드려? 내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정말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만이 헌금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면 그의 인생에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에녹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에녹서라는 그 외경을 제가 읽어봤더니 에녹은 땅에 있었지만 천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에녹 때부터 지금 노아의 방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휴거됐습니다.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가 그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나거나 내 피부에 안 맞고 내 생각과도 안 맞고 심지어 내게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해도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입맛대로 믿습니다. 귀하고 싶으면 오고 그저 좀 드리고 싶으면 조금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때로는 그런 모험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두 사건이 있었어요. 대조적인 두 사건. 하나는 30대 주부가 남편이 악성 뇌암이라는 판정을 받자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신문에는 정반대 기사가 나왔는데 교통사고로 6년 동안 식물인간 된 남편이 아내의 지극한 헌신과 간병과 믿음의 기도로 소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식물인간이면은 이걸 뭐 살았다 할 수가 없잖아요. 코마 상태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인은 그 결과를 기도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도 자살했을 것이라 간증했습니다. 말씀의 터위에 선신앙은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은 세상에서도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은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은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십니까? 영어 리워드 무슨 상을 줍니까? 응답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지면 세상에 그보다 행복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때 느껴집니다. 자기를 찾는 자.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처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은 첫째,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걸 믿고 안 보이는 것도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속에 함께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받기 전에 믿어.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수하니까 아버지가 뭐 사줄게 하면 철석같이 믿어버려. 근데 철석같이 믿는데 나중에 그걸 안 지키면요 시대가 깨져버리거든요. 사람 아버지, 사람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걸 철석같이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안 될 때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겼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할 수 없는 것도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없는 것도 얻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 주셔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주님 말씀에 싸우니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 들으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자녀된 증거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와 11조와 주일원금, 선교원금 각종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더 큰 복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축복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높아져도 겸손하게 하시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도 피곤해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에 부유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부요가 오면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이 믿음이 오면은 환경의 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영혼에 더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물질만 얻은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물질을 예를 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얻었는데 죽었으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요, 죽은 사자보다도 산 개가 낫대.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첫째, 아멘. 건강한 거 감사하고 아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만 헤아려 보세요. 우리 주어진 이걸 가지고 늦어서도 지금 출발하면 선두주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식사 후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가난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전에 꼭 본문 말씀 찾아서 읽고 책까지도 꽂아 놓으세요.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습하시고 할 수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이 주보를 통해서 요약을 한 거 한번 보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카톡에 들어가서 예배 동영상 한 번 더 읽으면 더 들으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2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